우리 찬양대의 찬양서를 들으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지혜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교독했지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요즘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른들도 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렇죠? 짱. 이 사전적 의미는 최고라고 하는 말이죠. 짱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 어떠한 짱들이 있습니까? 얼짱, 몸짱. 유정열 집사님, 저는 무슨 짱이에요? 이제 오늘날 이 짱과 관련되어진 이 용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외모와 관련이 많아요. 외모.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겉사람일까? 아니면 속사람일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겉사람의 가치관을 많이 부여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머 시리즈가 있다고 하면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참새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새 시리즈. 이 참새 시리즈가 처음 탄생한 것은 1960년대인데 1960년대 가난한 시절에 처음으로 생긴 이 최초의 참새 시리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전깃줄에 이 참새 부부가 앉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포수가 참새를 잡기 위하여 총을 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맞아 이제 땅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하는 이야기,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하면서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이 가난했지만 낭만과 또한 정서가 있었던 그 시대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990년대에 와서 바뀌는데 포수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쏘아 떨어뜨리자 한 마리의 새가 총알에 맞은 이 새가 추락하면서 하는 말이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내용이 훨씬 더 살벌해집니다. 총 맞은 새가 왜 나만 쏴요? 라고 하자 총에 맞지 아니한 다른 참새가 아저씨 쟤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한 방 더 쏴요. 이것이 오늘날 이 한국 역사 인생사의 민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살벌해지는 민심의 변화.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돈 앞에 혈연 관계도 없고 사랑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시신들만 썩어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산 사람들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현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이타적인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타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기적이어야 하는가? 그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지극히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변화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보면 비냐 한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읽는 것도 어색해요. 그렇죠? 아는 척 좀 하려고 하니까 발음도 안 되네. 무측은지심. 측은지심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무수오지심,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무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무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맹자가 한 이야기, 맹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측은지심이 있는가? 그 대신에 너무너무 잔인하게 변하고 있죠.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세상, 동정심이 메마른 세상, 또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나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부끄럽지 않고, 치부가 드러나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양지심보다는 자기 자랑, 자기 선전, 너무나 노골적으로, 특별히 선거 때 보면 거짓을 포함시켜서 이제 자기 자랑, 자기 선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목소리가 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돈 있고 힘이 있으면 틀린 것도 바르다라고 판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인간은 변질되었고, 사회는 부패와 부도덕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
짐승의 특성 가운데 적자 생존이 있어요. 외부의 상태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류가 살아남는다. 양육강식이 있어요.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의 밥이 된다. 본능 지배,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산다. 이것이 짐승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짐승의 삶을 닮아가고 있어요. 적자 생존, 양심도 가치도 필요 없이 눈치껏 살면서 적당하게 적응 잘하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세상입니까? 그렇죠?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고, 강한 나라가 곧 법이고 질서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삼켜버리고, 구멍가게는 다 죽어가고 대형 상점만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본능이 지배하는 세상, 식욕과 성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욕과 명예욕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통제 능력이 없어요. 또한 통제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짱, 몸짱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몸을 치장하는, 그리고 가꾸는 이러한 특성들이 거의 동물적인 수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들도 몸치장을 합니까? 새들은 먹고 자는 나머지 시간은 몸치장하는 데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더러운 오리 새끼 물가에다 갖다 놓으면 금방 깨끗한 오리로 변합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새들의 깃털이 반짝반짝하고 윤이 나는 이유는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몸치장하는 데 골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짐승 쪽으로 기우는가. 궁극적, 본질적 가치보다는 일시적, 순간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쪽일까, 아니면 짐승 쪽일까? 정신적, 영적 가치는 사라지고 외형적 가치, 물질적 가치가 더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짐승 쪽일까, 아니면 하나님 쪽일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좀 생각하면서 돌이킴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움직이며 사는 것들을 우리가 동물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세 종류의 동물이 언급되고 있는데,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가 나와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그래서 움직이는 새 종류가 나오죠. 천사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뭐 하라 그랬어요?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처럼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늘날 자꾸 죄로 인해 변질되는데 누구처럼 변하는 것이냐면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다. 짐승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아시는 바대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벗어납니다. 어디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자꾸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죄 가운데 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을 하든지 자꾸 벗어나서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향이, 이러한 변질의 사태가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남은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런 쪽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질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자꾸 벗어나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꾸 어떤 그 짐승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항상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만에 하나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닌 짐승 쪽으로 기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부추기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마땅한 마음, 그것이 어떠한 마음이냐 이것이죠. 만약에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죄악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석구석 남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일제히 청소해야 될 것이고, 오직 이러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누구처럼 살 때? 하나님처럼 살 때,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처럼 살게 될 때에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누구처럼 살게 돼 있냐면 짐승처럼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성령께서 거하시는 심령을 단장해라. 단장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성경절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모든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퍼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라. 여러분들의 죄악된 마음으로 채우지 말고 자꾸 무엇을 하든지 엇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 본성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 이것이죠.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마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분이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이 어디에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관찰하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단장할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새로운 생명은 씨가 죽어 썩음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영생은 자신이 죽어 썩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영생입니다. 떨어져 죽어야 돼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된 자아가 땅에 떨어져 썩는 경험을 통하여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맘짱이라고 말하지 아니할까?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맘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짱이 아니라 얼짱이 아니라 우리 별내계 모든 성도들은 누구에게든지 맘짱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칭호를 듣고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로 무장되기를, 그리하여 맘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인터넷을 잘 못합니다. 인터넷을 잘 못하고 그 인터넷 속에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정보들을 얻는데 저는 그렇게 활용을 안 해요. 할 줄 몰라서 못합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맘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맘짱. 그런데 이제 맘짱이라고 하는 단어를 쳤을 때 뭐 몇 개가 나오는데 내가 뭐 이렇게 골라낼 만한 자료는 아니었고,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어떤 놓는데 뭐 거기에 또 뚜렷한 어떤 그 사람들,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에 넉넉한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 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 속에 수많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에게 이 유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가운데밖에 없다라고 이 결론을 내리고 인터넷을 닫아버리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맘짱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이 성경 가운데 이 맘짱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맘짱 아버지, 만약에 이 맘짱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한 분을 추천한다라고 하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에? 맘짱 아버지, 제가 볼 때는 다윗일 것 같아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그가 성루에 올라가면서 울부짖었던 이야기,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정말 부모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부모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하면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맘짱 아니겠습니까? 맘짱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이 이처럼 숭고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후세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본받고 또 다른 맘짱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맘짱 아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삭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죠?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그랬어요. 맘짱 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같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춤추면서 활보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심령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삭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별내교회의 학생, 어린이, 청년들, 정말 이 이삭과 같은 맘짱의 젊은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형제들 중에 맘짱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요셉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정말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면 이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도의 으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들로 이 성전 안에 모였다라고 하면 요셉과 같은 마음이 각자의 심령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그 사랑을 나누며 덕을 나누며 양보하며 끌어안으며 생애하는 맘짱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부모의 사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에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를 나눌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2016년도를 생애하는, 그리하여 맘짱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맘짱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저는 모세를 추천하고 싶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사는 지도자가 아닌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지도자, 이것이 맘짱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장로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남집사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정말 성도들의 모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지도자들. 지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 모세의 맘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맘짱,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고 또한 결심합니다. 맘짱 교인이 있다고 하면 저는 스데반을 추천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은 광채가 나는 얼굴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애할 때에 그의 얼굴은 마치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맘짱 교인의 모습이에요. 예?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맘짱 교인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쪽 구석에서도 빛이 번쩍번쩍 나야 되고 2층에서도 빛이 번쩍번쩍 나야 되고, 그죠?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이 번쩍번쩍거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번쩍거림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일그러진 모습, 여러분들이 갖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죄로 범벅이 되고 예수님이 없는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는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고 구름이 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출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천사의 모습 이상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별내교회는 누가 모이는 교회? 우리 별내교회는 누가 모이는 교회? 얼짱이 모이는 교회? 몸짱이 모이는 교회? 맘짱이 모이는 교회? 우리 별내교회는 맘짱들만 모이는 교회, 예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2016년도에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사람이 아닌,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하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여러분과 저, 사랑으로 채우고 용서로 채우고 배려로 채우고 희생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행복으로 채우고 영혼들로 채우는 그러한 맘짱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